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르비딤 반석의 생수 기적과 아말렉과의 첫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초기 행군의 시작 지점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 올라와 바알스본에 올라왔다가 그래서 물이 없어서 3일 길을 헤매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고 거기 산 나무가지를 지시해서 놓더니 달아짐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엘림으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12 물샘이 오아시스가 있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신광야에서 먹을거리가 딱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새벽마다 무엇이 내렸더라? 만나가 내렸더라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만나가 내린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노동과 수고의 땀과 수고, 땀의 수고가 있어야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뿐만 아니라 땀의 수고를 통하여 얻을 것이 있지만 이것은 6일 동안 해야 될 일이고 하루는 쉬어서 육체가 쉬어서 영적으로 충전할 날이 안식일이다 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마라 쓴물과 엘림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신광야에 있었던 만나의 기적 다음에 르비딤에 도착해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33장을 한번 열어봐서 우리가 노정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민수기 3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쳤던 장소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람셋을 출발하여 요단 강가 모압 평지까지 총 42번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데, 자, 민수기 33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자, 5절부터 오늘은 14절에 지금 오늘 이제 14절까지 나가는 건데요. 5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 첫 번째죠.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급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 골짜기들의 입구라겠죠. 피라는 것은 입이라겠고 하이롯은 골짜기라겠죠. 골짜기들의 입구로 돌아가서 거기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밉돌이라는 앞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하이롯, 이 골짜기 앞을 지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에 건너편이죠. 아라비아 사막이죠.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홍해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12 샘물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엘림을 떠나 이제 가는데요. 엘림을 떠나 가는데 홍해가에 한번 진을 친 다음에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갔어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있었죠. 이것이 출애굽 후 2년 출애굽 후 2월 15일 날 딱 한 달 뒤에 있었던 사건이고, 신광야를 떠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르비딤 진을 이 르비딤은 11번째고요. 9번째, 10번째 진을 친 장소가 나와요. 돕가에 진을 치고 알루스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중요치 않은 장소는 생략하고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4절에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서 진을 치게 되는데, 르비딤에 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물이 없어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나오게 하는 기적과 더불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벌인 사건이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르비딤까지 왔다는 것으로 보고요. 자, 이제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첫 번째 이 사건은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져서 결국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1절부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르비딤에 왔는데요, 덥가하고 알루스를 지나서 르비딤에 왔다고 그랬죠. 그럼 덥가하고 알루스에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떨어졌다. 르비딤에는 물 있는 옹덩이가 없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아시스가 없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있는 곳으로 가서 장막을 쳐야 되는데도 왜 물 있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물 없는 곳으로 갔을까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인데 원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입을 따라 피라고 되어 있어요. 피에 의해 여호와의 입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자, 민수기 9장을 열어볼까요?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결국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말이었다고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붕 떠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에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18절을 볼까요? 민수기 9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때, 여기 명령이 뭐냐면 피 돼 있어요. 피. 예, 비하이롯이죠. 피하이롯인데 여호와의 입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입을 따라 진을 쳤으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돼 있대. 20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피, 입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입을 따라 행진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게 됐는데 물이 있는 알루스 여기에 그냥 계속 덥가나 이런 데 머무르면 됐을 텐데 구름 기둥이 이동하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를 잘 가야 돼요. 뭘 잘 가야 된다고요? 이사를 잘 가야 돼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늘 이사를 가야 또 새롭게 출발해요. 제가 이사를 많이 해보니까 알겠는데요. 이사 갈 때 비로소 짐이 여기 있다 라는 걸 찾아내는 게 있어요. 여기 짐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사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손도 안 댄 짐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는 가서 버릴 건 버리고 중요한 건 중요한 걸 찾아내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까지 왔습니다. 자, 르비딤에 왔는데 뭐이 떨어졌어요? 또 물이 떨어졌죠. 그래서 드디어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툰데 이 다툰다는 말이 무리바 마사라는 뜻이거든요. 다투어서 말하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가서 물이 없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가축까지 목말라 죽게 하냐며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왜 나에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됩니다. 2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보니까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거기에서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들어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부터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엎드려서 안달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다 하는데, 그때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이 4종류의 죄악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4종류의 죄악이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그리고 2가지가 더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자, 간음하지 말자는 10계명의 큰 2가지 계명이고요. 나머지는 보조적인 조항인데, 이 10계명을 어겨서 천국 갈 거 없어. 천국 갈 사람 없어요. 10계명을 나가 어기는데 회개치 아니하고는 못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게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는 뭘 보면 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늘 시험하려 한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몸은 광야로 나와 있으나 아직 종의 습성이, 마귀를 섬기고 애굽왕을 섬기던 습성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사람은 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입에 달고 있는 사람은 아직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늘 나오고 축복이 나온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에서 결국에 죽게 돼요. 자, 민수기 2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결국 이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참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좋아요. 민수기 26장 64절에서 65절. 근데 이미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지 어떡하. 근데 이 기왕 아직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에게는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아요. 성품이 강한 사람들은 이 성품이 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품은 조상 대대로 물려준 것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하면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조금 더 나아집니다. 좋아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좋으면.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기대하지 마셔야 돼요. 아, 그럴 놈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걸 바꾸려고 했다가는 내 속 터져서 못 살아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원망과 불평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했잖아요. 나중에 좀 이따 나옵니다. 출애굽기 이제 좀 이따 32장에 가면 나오는데, 황소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모압 평지에서 간음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 64절 6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가을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한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자손 첫 번째 계수,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적과 꿀이 가난 사람이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죄가 4가지예요.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 4가지. 그러니까 이 4가지 죄를요 지으면은 지금도 천국 못 가요. 옛날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에 관하여 있어서는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죄는 정말 중요한 죄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만든 그런 죄거든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길 바라고, 이런 죄가 떠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죽이느냐 사느냐 또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불신입니까? 그러잖아요. 불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현재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나타난 2가지 증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고, 둘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삶의 필요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요? 기적이잖아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로 됐잖아요. 그죠? 처음에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죠. 이 나중에 홍해 앞에서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어떻게 돼요?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팡이 하면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을 때에 지팡이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어떤지 모세의 지팡이지만 무슨 지팡이란다?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자기의 지팡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자,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9절 보세요. 9절. 그 뒤에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기도 기적이 나타날 것을 벌써 암시가 돼요. 지팡이는 항상 기적입니다. 기적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항상 지팡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초자연적으로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아말렉과 담대히 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너를 전쟁에 이길 수 있어 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잡고 가라. 벌써 물이 없는, 말이 안 되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를 내려주는데 이 만나가 한 호멜씩 2.34리터에 이 한 호멜씩 4가정이니까 4명 분량을 한 사람이 가서 새벽에 가서 거두온다고 했잖아요. 이걸 거두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분량이 많다고요? 4톤짜리가 1170대인가? 1170대 분량의 4톤짜리 분량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먹는데 조그만 웅덩이 갖고 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청난 물이 필요한데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르비딤에서는 알루스나 돕가에서는 물이 있어서 물을 마셨는데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어라. 벌써 뭐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다? 나중에 살펴봤더니 이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이 고고학자가 이 아라비아, 이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를 들어간 거예요. 이 자리를 들어가 본 거예요. 르비딤 자리를 들어가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 호렙산이 있는데 봉우리만 다릅니다. 시내산, 호렙산이 같은 산인데 시내산과 호렙산은 봉우리만 달라요. 옆에 산인데 두 개 봉우리예요. 그 산 밑에가 르비딤의 시내 광야라는 것이고 이 시내 광야의 한쪽에가 저쪽 편에가 르비딤의 반석이 있었어요. 르비딤의 반석이 시내산 바로 밑에가 아니고 떨어진 곳에 르비딤이 있었는데 그 르비딤은 백성들이 이제 이 시내 광야에 진을 칠 거 아닙니까?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 르비딤인데 이 르비딤의 장소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장소보다 진을 친 장소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약간 산처럼 이렇게 약간 산등성이처럼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이 있는데 이 반석이 쪼개진 반석이 있는데 이 쪼개진 반석이 아파트 8층 높이에요. 아파트 8층 높이에 어마어마한 큰 바위가 둘로 쪼개졌는데 그 둘로 쪼개진 그 사이에 물이 솟아나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여기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흘러내려갔는데 도랑을 만든 거예요. 돌로서 도랑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도랑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광야로 이 도랑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그쪽으로 시내가 되어서 없던 거죠. 이것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도랑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게 해서 마시게 한 거야.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자, 물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높은 곳에서 물이 나려면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비딤은 더 높은 곳이 없는 어떤 산등성이 같은 위에 볼록 올라와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래쪽에서 뭐 올라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신비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마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신명기 9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가 나와요. 신명기 9장.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예?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9장 21절입니다. 신명기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이 산, 약간 산등성이 같은 그 산, 르비딤의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그러니까 그 물이 르비딤에서 강을 이루 계속 솟아나니까, 샘물이니까 솟아나니까 이 물이 강처럼 흘러가서 200만 명의 식수가 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 기적이에요, 이것이.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르비딤의 반석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시편 78편도 볼까요? 시편 78편, 욥기 시편 78편.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3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콸콸콸콸콸 솟아나는데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야,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요, 원망했다는 거. 인간은요, 근성이 나쁘면은 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성을 고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못된 근성은 빨리 저기다 버려버렸어요. 쓰레기장에 버려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온유하고 겸손한 근성, 할렐루야, 이런 것으로 채우셔가지고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돼야 돼요. 에? 이스라엘 민족 원망 불평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데 7절 보니까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물이라, 다툼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하나님 우리의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은 상징요 예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고 그 다음에 물을 주셨느냐, 생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생수가. 그리고 쪼개진 반석은 또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서 10장을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0장. 고린도서 10장 2절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물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에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만나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광야로 나와서 이 교회 생활이 광야가 교회 생활하겠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소 뭐가라고요? 여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부터 마실 수 있었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쪼개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자기의 몸을 쪼개서 생명의 물인 성령을 공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사람들이 계속 원망 불평을 계속 가는 것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으로 흡족히 마셔야 되는 거예요. 흡족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넘쳐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성령 충만, 흡족하게 마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흡족하게 마른 게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이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속에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와서 줄 것을 이미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벌써 이미 다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고 있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있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볼까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딱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가지고는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늘 죄 짓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늠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늠하려고 이혼한 사람도 꽉 찼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 100% 지옥 갈 겁니다. 100% 지옥 갈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늘 시험하는 거 이런 사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래. 성령 충만을.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37절 39절 말씀.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위에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쪼개진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거기서 솟아나는 생수는 성령. 성령은 흡족하게 우리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흡족하게, 충분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해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와서 공짜로 준다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인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만나를 매일마다 만나, 새벽기도 좋아요. 자, 우리가 만나 매일마다 만나를 먹고 안식일에 떡상에 떡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세례. 불세례를 통하여 꺼지지 않는 타작마당에 집어넣는 거예요. 불세례는 결국에 지옥 보내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부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부어짐. 아시겠죠? 흡족하게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간신히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도 천국 갈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이 세상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살 뿐만 아니라, 결정타가 뭐냐면 이후에 바로 있어질 르비딤에서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신들의 공격을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다면 귀신 그 세력과 우리 속에 있는 내부의 적, 육체의 본성, 죄된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먼저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흡족함이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런 성령 충만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말씀이 나오지 않게 되면 성도들은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종은 포도포도 계속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주여 나도 그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내 삶이 광야에서 쓰러져서 없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요수와 갈렙처럼 살아남아서 더욱더 눈이 반짝반짝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더 강력하게 나가게 해달라. 그러려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면 결국에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듣고 말씀을 먹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석, 쪼개진 반석부터 나오는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보면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얘기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단번에 취하라. 계속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쪼개진 반석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성령이 역사했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알았을 것이고 믿었겠지만, 그러나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알아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어려운 환경이 찰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또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 전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아말렉 전투, 이 귀신들과 내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넘어갑니다. 그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죠. 에서의 손자.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제 지원 사격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딱 놓아서 무슨 모세를 그것에 앉게 한 다음 양쪽에서 두 사람이 서서 모세의 팔을 받쳐서 한쪽에는 이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쫙 받쳐가지고 이것을 번쩍 들어올리니까 해가 지도록 이 두 손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무찌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이 영적 노정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경험시킨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은 어떤 종족이냐? 이 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에서의 손자니까 떨어져 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찾냐면 여기 아말렉이 전쟁을 해서 누구를 찾냐면 누구를 찾다고 딱 나와요.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민수기가 아니라 민수기인가요? 민수기가 아니고요. 신명기입니다. 예, 맞아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누구를 찾는가? 여러분 귀신들이 누구를 공격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신명기 25장. 25장 17절에서 19절 모세가 회상하면서 한 얘기예요. 누구를 찾는가? 그냥 썽썽한 사람을 친 게 아니에요. 아말렉이 썽썽한 사람을 친 게 아닙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을 친다고요? 피곤할 때에 떨어진 약한 자들. 여러분 누가 공격하냐? 귀신 누가 공격하냐면 누구를 공격해요? 네? 약한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을 공격해서 확 다 잡아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만약 약해지면 귀신의 공격, 이단의 공격에 노출돼 버려요. 그래서 그냥 확 당겨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냥 말씀으로 무자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약한 자들을 치기 위해서 공격한 외부의 세력, 이것이 바로 아말렉인데 이 아말렉이 공격에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수시로 귀신들이 우리들이 약해진 것을 보고 시험 든 걸 봐서 우리를 확 땡겨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말아요. 시험 드는 것은 마귀한테 나를 잡수쇼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결국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전사가 되어서 나와서 전사가 돼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가 안 데리고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것은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는 요인이면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요단강을 건너서 데리고 갈 사람은 여호수아, 예수님. 예수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데리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첫 출전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의 첫 출전 등장은 어떻게 등장하느냐? 전쟁의 전투자로 등장한다고 말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했다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니까. 이기려면 어떻게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전쟁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또 한편의 그 어떤 영적인 해석이고 또 한편에 보게 되면 이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는 모세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여호수아와 군대와 같이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산꼭대기에 올라가듯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모세가 지금 나이가 이제 80세잖아요. 80세인데 전쟁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지원 사격을 한 거예요. 전쟁은 누가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쟁을 한다고 된다면 우리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딱 말해주는 거예요. 딱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을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을. 하나는 중보자로서 일을 하는 것과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건데, 대제사장은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천국에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시겠죠? 천국에서 중보자로 예수님은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대제사장으로 하신다. 자,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래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너무나 뛰어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인데 28절 영원하게 온전케 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니까 거기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향을 피워서 향을 사르듯이 기도를 대신하는 일을 하는데, 이 기도를 대신하는 일, 대제사장하는 일을 크게 봐서는 중보자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볼까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4절 보겠습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하고 다른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한 가지 표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청하고 있으시다. 우편 안에 앉으셨는데, 우편 안에 앉는 말은 우편이 무슨 보좌가 있다는 말 아닙니다. 우편에서 한다는 말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기도할 때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고 회개할 때 죄도 용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앉았다, 그리고 두 손을 들었다, 이것이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해요? 무거워가지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내려왔더니 여호수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가 우리의 어떤 삶의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나 이런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새벽 기도 나오면 더 좋아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세하는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하게 되면 천군 천사의 파송을 받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기도가 되어졌을 때는, 중보 기도가 되어질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는데, 중보 기도가 안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형이죠. 예, 미리암의 남편으로 추정이 됩니다. 훌은.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오른쪽 왼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여기 보면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 영적 비밀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가족들이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온 가족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이를 초월해서 다 형들이고 엄청난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도와요.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세워지니까 잘 도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중보 기도도 같이 협력했을 때에 승리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협력해 주게 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결국에 이 중보 기도의 덕분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전쟁에 승리하더라.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 자, 14절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제 이겼어요. 무찔러 이겼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왜 기념하게 하라 했을까요?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암송하도록 이 얘기를 해줘라. 뭘 얘기를 해주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외워 들리라. 자, 여기 우리 놀라운 영적 계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아말렉 족속은 외부에서 공격에 들어오는 적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귀신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이 귀신의 세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귀신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반드시 귀신을 제거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을, 지옥을 준비했는데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해놨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들을, 죄 지은 인간들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 그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그 귀신들을 처벌하는 장소로서 지옥을 준비해 놨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천사들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은 천하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고 아예 책에 기록해놔라. 절대 이것은 변통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고 마귀를 멸함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그것으로 미끼를 썼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도록 만들어 죽여버림으로 불법을 행해서 마귀를 처단해서 우선 머리의 권세를 상해서 음부의 권세에 음부 속에 집어넣어놓고, 귀신들만 음부의 문들을 통해서 지금 활동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직전에 음부의 문을 열어서 올라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다 죽일 거거든. 그때는 마귀가 엄청난 권세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정말 아닙니다. 마귀가 올라와야 돼. 마귀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귀신들, 짐승과 거짓 선자도 마귀를 대변하는 2인자 3인자인데,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자도 나와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만들고 666 표를 치고, 그래서 사탄을 우상숭배함으로 사탄의 표시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는 그 직접 음부에 있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잖아요. 올라와. 무저갱부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올라와 가지고 그놈이 나중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칼로 그들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인간을 천하에서 도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그놈들을 영원히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놈들이 심판은 아직 완료되기 전에 인간을 또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이 마귀로부터 유혹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달라고 다 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인간을 꼬여서 또 끄임을 받도록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다 줄 텐데,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가 잠깐 너 떡 줄게, 권세 줄게, 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꼬여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너무 마음 안타까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가는 것이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뺏기지 않는 것이냐를 가르쳐 주려고 신의 산에 불러다 십계명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지옥 보내냐, 하나님 잔인하다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마귀가 사람을 꼬드겨서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서 데리고 간 것이 지옥인 것이지, 하나님이 지옥을 우리 보내려고 우리를 지옥 만든 게 아니라고,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는 아말렉이에요. 귀신들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아담을 지었을 때 뱀으로 바뀌어가지고 와서 죄짓게 함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싸웠어요. 영적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부터는 마귀가 이미 내 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둘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늘 전쟁이. 이 전쟁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상속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못하고 성령을 늘 잠재워버리고 거룩해 하시는 성령 역사를 거절하고 육체의 욕심을 계속 쫓아가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죽을 때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육체의 본성과 오늘도 우리 밖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들의 전쟁에서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충만히,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고 만나를 충분히 먹어서 우리의 몸을 건강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아말렉과 전쟁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 말. 누군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 아론과 훌이 달라들었던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많고 적음, 기술의 뛰어남, 기술의 부족함에 따라서 전쟁이 지고 이기가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와 말씀, 성령.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잖아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헌신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중보할 뿐이지 우리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신다 그 말. 도와주신다. 철천지 원수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나님 하고 싶은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다. 여호와가 나의 승리다. 성령 충만이 나의 승리지 내가 다른 것으로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 여기 원문에 보면은요, 왜냐하면 하나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대항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이다. 이 하나의 손인 이것은 아말렉 군대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아말렉 군대가 하나님께 대항했어요. 손 하나, 여기는 사탄 마귀를 딱 상징합니다. 이 대항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하나님은 철천지로 귀신과 사탄 마귀 루시퍼를 싸우는 겁니다. 언제까지 싸우는 거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인 우리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내일 기도 안 하면 되는 거냐? 내일 그럼 성령 충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서 벌여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꼭 승리 한 자만 천국 간다는 걸 아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